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본문과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서 보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일어난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라는 사람이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이 고침받았다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이유는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켰다는 이적에 대한 의문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이적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 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물어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이 고침받은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언을 듣고 바리새인들 간에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진 주 쟁점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의견의 대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일 규례를 범하였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즉 메시아이지 선지자일 수 있느냐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단순히 구약의 율법이라기보다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미시나를 더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 미시나는 랍비들의 구전 율법이나 그 해석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미시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에 진흙을 이긴 행위를 안식일에는 회반죽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 어긴 것으로 보고 또 침을 섞은 진흙을 눈에 바른 행위는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금지했는데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들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이고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면 평범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예수에 대해서 옹호 내지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논란 끝에 이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당사자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묻습니다. 아마 이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논쟁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었더니 그가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큰 표적을 행했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얼떨결에 회당 법정 내지 산헤드린의 소외로 추정되는 바리새인들의 모임에 소환이 된 셈이고 논란 과정을 목도하면서 여러모로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고 주눅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이 치유, 이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그는 선지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당사자의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이적 자체를 불신 내지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소환하여서 확인하고 추궁을 합니다. 18절 19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아들 맞냐? 맞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맞습니다. 아니,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지금은 본다는 말이냐? 이 질문에 부모가 대답합니다. 20절 21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그가 분명히 아들인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지 그 질문에 사실만을 분명하게 대답하고 이적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라고 넘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모가 의식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22절이 밝혀줍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여기 시인하는 에 해당하는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예수에 대해서 유무형의 호의나 지원을 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은 출교를 하기로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출교는 문자적으로 회당 밖으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서 추방되는 형벌을 뜻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출교의 규정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내지파라는 것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약한 징계입니다. 니두이 혹은 샴마타라는 징계가 있는데 30일 정도의 공식적인 파문으로 백성들과의 일상생활상의 교류는 금지되지만
종교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출교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출교라는 말은 세 번째의 헤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가 두려워하는 이 출교는 공중 집회는 물론이고 유대인들과의 매매 행위, 식사의 교제 등 모든 것에서 제외되고 공민권이 박탈되는 사실상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처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이런 출교를 시키기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들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위협했고 그 부모도 이 규정이 미치는 불이익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원은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에는 이런 위협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감수하고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실제적인 상황으로 경험하지만 때로는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이나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 때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도 그러한 것 아닙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나 불이익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더 나은 가치, 아니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 또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이 따르는 줄 알고 참아내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